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복 있는 사람의 이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시편으로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편씩만 봐도 150일이 걸리는 그런 일정입니다. 거의 우리가 주일을 빼니까 한 52주를 빼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그런 일정이 되겠네요. 그죠? 굉장한 일정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면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듣고 읽고 또 묵상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의 사람, 복 없는 사람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아니면 망하는 사람,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사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본문은 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복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1절 말씀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복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첫째, 둘째, 셋째 이 단계를 보면 점점 더 진행되고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로 이끌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결국 오만한 자가 되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런 인간의 이 본성처럼 이 죄악도 점점점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복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된 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 율법으로 번역된 원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 토라. 이 토라는 근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복된 자들의 현재의 상태는 어떨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 사람의 상태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나뭇잎이 푸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런 3절과 같은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1절, 2절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3절과 같은 이 풍성한 열매,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까지와는 완전 대조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1절, 2절, 3절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시골 농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벼농사를 지으면 알매기가 없는 이 쭉정이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쭉정이를 본문은 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완전 같죠? 그런데 그 안에 꽉 차 있는 게 있고 완전 막 비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키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이제 알곡은 가라앉는데 쭉정이는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악인들은 그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땔감으로도 쓸모가 없어서 마당이나 논바닥에 버려지고 그냥 이렇게 태워 없애버리는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이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인간 사회 중요 영역에서도 아무런 중요성이나 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의를 추구하고 또 지배하는 곳에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악인들은 의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이 시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편은 지혜서인 잠언의 맥락과 같이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 또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의로운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지 못한 자, 지혜가 없어 우매한 자는 다닐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만이 속죄함의 제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다 주어졌습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것이지요. 거룩한 길을 갈 자격이 주어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2부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기현 장로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 정말 확실히 믿자, 바로 믿자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철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사시사철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르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속받은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악인을 따르지도 함께 서지도 앉지도 말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삶으로도 시편을 써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라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공한 듯이 보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리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 일터와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